2장 4절을 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랬어요. 이 내력이라는 말, 이 톨레도트라는 말을 우리 창세기 서론할 때 들었죠. 족보, 역사 그런 뜻인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쓰는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창조에 관한, 천지가 창조될 때에 그 하늘과 땅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자, 1장에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냈죠. 7째 날 안식하시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2장에서 다시 한번 내가 천지 창조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겠다라고 지금 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1장에서는 하나님을 칭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했어요. 엘로힘이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한 그 내용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1장을 쓴 사람과 2장을 쓴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전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 창세기를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이걸 소위 이제 문서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서 뭔가 좀 비판할 거리를 찾아내고 흠을 잡아가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룩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좀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왜 1장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는데 2장에 다시 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그 이유는요, 1장이 전반적인 창조 역사를 다루었다면 2장은 그 중에서 인간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면 3장에 가면요, 인간이 타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또 어떤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하는 것을 이제 그 배경으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라고 칭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뜻이죠. 이 하나님의 이제 이 개인적인 이름이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이름이라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좀 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은 주로 언제 사용을 하느냐면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이 창세기 2장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언약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창조를 보면 그 과정부터가 아주 특별했어요.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고, 또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동물들은 말씀으로 그냥 창조했어요. 하늘에 새가 나르라, 또 땅에는 네 발 가진 모든 짐승들이 종류들에 생겨나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사람은 손수 흙으로 빚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하나님이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 넣으셨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입이 있고 뭐 숨이 있고 뭐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사람을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과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또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이 4절에서 6절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황을 보여주죠.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아직 초목이 땅에 나기 전이 언제예요? 셋째 날 전이죠. 그러니까 셋째 날 전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특히 땅만 이제 조성하시고 아직 초목이 나기 전에는 그냥 들판에 아무런 나무도 풀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고 이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시고 있었다. 처음에는 비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수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땅을 적셨다는 거예요. 비는 노아 홍수 때 처음으로 내린 거죠. 이 자동, 전자동, 이 뭡니까? 이 공급 시스템, 이 수분 공급 시스템이 다 있었어요. 처음 창조됐을 때는 비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비를 가지고 땅을 적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든지 또 비가 부족하면 가뭄이 있든지 하죠. 그래서 이 비가 오기 전에 처음 이 땅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흙은 이 티끌이나 먼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티끌과 먼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뭐 뭉치셨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욥기 10장 9절에 보면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자, 뭐를 뭉치듯? 땅에 이 티끌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땅의 흙을 뭉쳐가지고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이제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기 전에는 단지 티끌과 먼지일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 줄 알았어요? 티끌이나 재뿐임을, 재와 같은 존재일 뿐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티끌이나 재 같은 존재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금덩이도 있었잖아요. 금덩이로 만들 수도 있고 보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특별한 하나님한테 온갖 기가 막힌 물질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정도를 지나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거기에서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일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와 같은 존재예요?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거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참 볼만하다. 참 이래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혹시 티끌이나 먼지임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 이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뭡니까 도대체? 티끌이나 먼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이 숨이라는 뜻입니다.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기운, 생명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흙덩이에게, 이 흙덩이에 불과한데 이 흙덩이한테 뭘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숨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호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 이 진흙덩이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숨을 쉬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그냥 이 living being, 이 살아있는 존재라 그런 뜻이에요. 진흙덩이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 생물이 됐어요. 생물. 그래서 사람도 네페시 하야, 이 생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생물들, 모든 생물들도 네페시 하야에 똑같이. 그래서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는 사람은 생령, 좀 특별하니까 생령이라고 하고, 일반 동물들은 생물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원어로 하면 다 똑같아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면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생명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 히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저기 히터가 스스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히터가 무슨 온갖 장치가 다 있지만 여기다 지금 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생명을 공급받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저 코드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생명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이 풀씨 하나도 못 만들어요.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금방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딱 거두어 가시면 금방 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드를 뽑아버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코드를 딱 뽑습니다. 그러면 히타가 딱 멈추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막 영생할 것처럼 영원히 할 것처럼 막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딱 거두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대로 흙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형님이 중환자실에서 한 40일간을 그렇게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간호를 맡아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때 금방 막 여기 아파 죽겠다고 하고 막 간호사들한테 짜증도 내고 뭐 때때로 웃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숨이 딱 멎어버리니까 금방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막 그렇게 막 사랑하는 가족들도요, 가족들조차도 이 시체를 막 만지고 가까이 오기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냉동실에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참, 그때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면서, 이야,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이 호흡이 잠깐만 멈춰버리면요, 우리의 이 생명이 딱 끊기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냥 굳어져 버리고요, 금방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또 이사야 2장 20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뭐 권력이 있고 아무리 뭐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즉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숨이 붙어있는 동안,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가 아직 젊으니까 이 영혼의 문제, 영원한 운명의 문제를 내가 좀 미뤄도 될 거야. 나중에 좀 이제 여유가 생기면 내가 열심히 찾아봐야지.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내가 나중을 기약합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영생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언제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루빨리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직접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환경, 최적의 아름답고 정말 좋은 그런 낙원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 자, 이 동산은 어디에 있었어요? 동방에 있었어요. 자, 동방이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죠? 시내 광야에 있잖아요. 거기서 동방이면 어디쯤 돼요? 저쪽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 방향이겠죠. 멀리는 계속하면 어디 나와요? 한국 나와요. 어쨌든 동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더 멀리 가면 인도가 나오고, 더 멀리 가면 중국이 나오고, 더 멀리 가면 이제 한국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동산을 흐르는 4개의 강이 있었어요. 그 강들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강이 바로 히데겔과 유프라데입니다. 자, 히데겔은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는 것이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제 젖줄이 됐던 그 두 강이죠. 오늘날 이라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아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에덴 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지구 전체가 다 낙원이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뭔가 좀 이렇게 그 가운데서 또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곳에 인간을 두셨다 하는 것을 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타락 이전에 완전했던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표상입니다. 물론 실제 했지만요. 자,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나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물을 주시는데 영양만 많으면 되잖아요. 그냥 막 개밥처럼 돼지죽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몸에 좋아, 먹어 해도 감사할 일인데, 이왕이면 어떻게 했어요?
보기에도 아름다워. 어쩌면 그렇게 지금 타락해가지고 다 망가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딸기 보세요, 사과 보세요, 귤, 뭐 하나하나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기가 막힌 대칭과 균형과 그 조직이 기가 막히죠. 그 조화가 어쩌면 그렇게 황금 비율로 색깔도 그냥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다 망가진 상태도 그런데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겠어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먹기에도 좋다. 이 말은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먹고 싶어요? 하여간 먹으면 그냥 입에 살살 녹는 게 뭐가 있나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요즘에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어릴 때는 하여간 그냥 입에서 녹는 거 그냥 이 꿈꾸는 거 그렇게 많았어요. 설날 되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떡 먹으려고 뭐 고기 먹으려고 1년에 한두 번 먹으니까 막. 근데 뭐 그런 거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자, 맛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영양가가 높아. 점점 이 지구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요. 이 땅이 아주 이 지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땅을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다 계속 2모작, 3모작 막 비료 줘가지고 막 하니까 힘이 약해져서 이제 과일들이 크고 열매가 곡식이 많이 나오는데 대신 이제 그 미네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과일 하나만 먹어도 비타민이 충분히 이제 공급이 되는데 지금은 막 10개씩 먹어도 비타민 부족, 미네랄 부족으로 죽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필요한 영양분이 없어서 죽는데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얼마나 참 영양이 풍부했을까요? 그냥 사실 안 먹어도 살아요.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살고 먹으면 더 좋고 그냥 기가 막혀요. 모든 것들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요. 홍수 이전만 해도 채식으로만 살았잖아요. 채식만 해도 몇 년을 살아요? 900년, 1000년을 살아요. 정말 그런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낙원이에요, 낙원. 그래서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낙원. 이 동산에는 네 강들이 발원하여 동산 사방을 흘러 동산 전체를 적시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네 강들이 발원하여 흘렀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물이 풍부한 땅이었고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그 땅에는 순금과 진귀한 보석들까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요, 강이 4개가 발원해가지고 거기서 막 흘러서 온 땅을 적셨다. 이 말만 들어도 어때요? 자,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죠? 오아시스잖아요, 오아시스. 근데 땅 전체가 뭐예요? 오아시스야. 막 정금과 보석들이 막 있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일들이 있고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낙원. 더군다나 지금 시내 광야에서 천막 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물도 없어가지고 반석에서 기적으로 물을 먹고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어땠겠어요? 이야, 너무 좋겠다.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만드셨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항상 물을 얘기해, 물. 왜냐하면 중동 지방이니까.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를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원을 만드셔가지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안식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에 인간을 참여시킨 것이죠. 에덴 동산은 안식의 장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성소의 원형이에요. 자, 뭐라고요? 원형.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나중에 이제 광야에 뭐가 만들어졌죠? 성막이 만들어졌죠? 그 성막이 무엇에 대한 모형인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의 모형인 거예요.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성막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으로 그냥 번쩍번쩍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천장에 보면은 그 그룹이 막 수놓인 세마포로 막, 당시 그 문화로 보았을 때 가장 화려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성막을. 그래서 성막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죠. 경작하다라는 말은 이제 아바드라고 하는데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작하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농사짓게 하셨구나. 여러분, 농사는 타락 후에부터 지은 것입니다. 이 저주였어요, 저주. 그러니까 처음 창조했을 때는 생존을 위해서, 뭔가 부족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막 애쓰고 힘써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 타락 이전에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는 거, 다스리는 거. 자, 그것도 어렵나요? 아이고, 오늘 요즘에는 이 동물들이 말을 안 들어서 말이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순종하고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다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경작하는 거, 실제로 밭농사 짓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타락한 이후부터예요. 이 경작하다는 말보다는 다스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다스리다, 봉사하다, 힘쓰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예배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해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한테 무슨 일꾼이 필요해? 뭐 일할 거 있으면 천사들 시키면 되지. 뭐 천사들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아이고, 내 일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교제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아, 정말 여기 기가 막히네요. 아, 하나님 주신 과일이 너무 맛있네요.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일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 숭고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생존에 얽매이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 노릇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이제 생존을 위한 수고와 투쟁과 고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지시죠.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인간은 그냥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생존의 수고를 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자, 그런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다시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일도 하지 말아야지, 왜 일은 하게 하시면서 근데 그 일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일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지만요,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도 먹이실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누가 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제. 근데 일은 왜 하냔 말이야.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이제 일 안 해요. 이제 생존을 위한 수고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제 이게 성화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수단?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걸 공급하실 때 우리의 일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계속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여 살리실까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꼭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일해서 먹고 산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다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나를 이제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를 내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통해 공급받게 하신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일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예배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든 아니면 뭐 전도하는 일,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 뭐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 뭐 이런 어떤 주님의 사역이든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해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직장일 아니면 교회 와서 하는 일, 이게 다 뭐에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지난주에 받았던 새벽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하루도 빼놓지 말고 그 말씀 묵상하시고 그걸 공부해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물어봐야겠어. 지난주에 가장 저에게 큰 은혜가 됐던 말씀, 그리고 큰 충격이 됐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근데 이 섬긴다 하는 말이요, 예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바울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자,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 장동석 형제한테 뭐 그런 거 시키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동석 형제한테 화장실 좀 청소해 주십시오, 그렇게 특별 부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을 그야말로 열심히만 해요? 즐겁게 하죠. 즐겁게 하고 막 아마 양복 한 벌 맞춰 입고 할지도 몰라. 하여간 그 일을 뭐 하여간 즐겁게 하고 뭐 정성 다해서 하고, 그 일 자체가 예배 같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한테 지금 누가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네 가족들 먹여 살려라 하고 직장 내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봉사 좀 해라 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애들 좀 키워라 하고 아이들 맡겨주시고. 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섬기는 게 우리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섬긴다? 심령으로 섬긴다. 심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영.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으로 섬긴다는 말은 마음을 다해 섬긴다는 뜻이고, 성령을 의지해 섬긴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는 지금 교회 와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가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제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루 종일 애들하고 씨름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 만나고 운전하고 하여간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분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뭔가 그렇게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많이 둬요.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일, 아니 나 없으면 하나님이 일이 안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는 거, 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16절부터 17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특별한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이제 계속 따먹었든지 아니면 뭐 그냥 상징적으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생명나무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합니다.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했을까요? 선악을 안다 이 말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식. 자,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그거를 분별하고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지정의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야 하는 존재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자유를 주셨어요. 위험하죠? 인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위치를 항상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 잘 이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명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을 그 순종의 시금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황제가 이 대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황제가 이제 한 사람을 어떤 영지를 떼어주는 거예요. 너는 그 나라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려라. 자, 황제 밑에는 왕들이 있죠. 그걸 이제 봉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지만, 자기가 왕이지만 누구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황제. 그래서 황제가 만약에 군대 좀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되고, 황제가 이제 명령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도, 우리 조선도 중국 황제를 섬겼죠. 그래서 중국 황제가 사신을 보내면 막 왕이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그렇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세자 책봉하고 그러면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황제. 이렇게 이제 황제의 뜻에 따라서, 왜냐하면 누구 땅이니까 그게 황제의 땅이니까 봉신으로서는 황제에게 순종해야죠. 그러면 이제 내가 황제에게 계속 순종하면서 황제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드러내는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해마다 조공을 바쳐. 조공을 계속 바치고 있는 동안에는 내 휘하에 있구나. 이게 이제 항상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조공이 안 왔어. 조공이. 지금부터 조공을 안 바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는 지가 이제 주인이 돼갖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전쟁이다, 전쟁.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바로 선악과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너는 내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창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너는 피조물이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나하고 언약을 맺자. 네가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면 너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명령을 끝까지 지켜 살겠다는 표지로 이 선악과 하나만 건드리지 말아라.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들은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마음대로 막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어. 근데 뭐만 건드리지 말아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알겠다. 그래서 순종에는 영생의 복을, 불순종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형벌을 정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왜 이것을 무슨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이렇게 이름을 붙이느냐, 이렇게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일단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 자, 호세아 6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도다. 그랬죠. 자, 누구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다는 거죠. 그럼 언제 맺어요? 이 선악과가 바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내리시죠. 뭐 회개의 기회를 준다든지
하나님을 오래 참는다든지 이게 없죠. 왜 그럴까요? 이게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제 은혜 언약 안에서는 이제 은혜니까 이제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이제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기면 바로 어떻게 돼요?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언약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해요. 무슨 관계? 언약 관계.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은 그 관계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자,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요 약속으로 이루어져요. 자, 뭘로 이루어져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이번에 결혼한 명준 형제, 혜림자매 두 사람의 관계가 뭘로 이루어져요? 서약 했잖아, 서약. 자, 그 다음에 결혼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장사를 한다 할 때 뭘로 이루어져요? 그 관계가 약속. 아니면 뭐 하여간 이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막 가정을 이루는 것도,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학문과 예술의 세계도 다 뭘로 이루어져요? 약속으로.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어떻게? 강제로 해버리면 되지.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 서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군이나 은겸이한테 이제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앉아 예배를 잘 드리라고 이제 드리게 할 수 있어요. 묻거나 입을 틀어막고 밧줄을 꽁꽁 묶어놓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군이나 우리 은겸이를 한 인격으로 대합니다. 그래, 그렇게 안 해요. 젤리 줄게. 너 오늘 예배 잘 드리면 목사님이 젤리 줄게. 자,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저 서희, 서영이, 은겸이, 또 하군이, 대한이. 자, 예배 잘 드리면 목사님 뭐 줘요? 젤리. 그래서 예배 잘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뭘로 대하고 있다고요? 인격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인격적인 관계는 평등한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격체로 창조하셔가지고 인간과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대화하시고. 자, 그러려면은 언약 관계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관계?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인 거예요. 성경이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제 이것은 뭐 언약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전체가 다 보면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언약에 관한 이야기. 이제 이 선악과에 관련된 것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예배드려라 왜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추운 날 꼭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진짜 하나님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하여간 왜 11조를 드리게 만들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왜 이거 봉사하라고 하시는 거야? 자, 이게 나를 옥죄고 그냥 억압하고 아이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 여러분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율법이 너무 힘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다 이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붙어 있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책 읽어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권면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부담을 주냐고, 나를 내가 무슨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죽음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네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안 해도 자동으로 죽어요. 근데 그냥 형벌로 그렇게 또 명시하신 거예요.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나는 죽는 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고 아무리 세상에 즐거운 일 많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제발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또